시간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 때 왜 계속 전충만 목사만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올해 들어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4주씩 돌아가면서 이제 말씀을 정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창세기 말씀을 나누는 3번째고, 다음 주 한 번 더 하면 4번, 그럼 그 다음에는 다른 또 이제 교육자가 다른 말씀으로 또 은혜를 이제 나눠 주실 겁니다. 우리 김푸른 목사님이 열심히 수고하셨다가 이제 만나 교회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어제 사무실에서 김푸른 목사님이 앉던 자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들어가시면 제가 저쪽 있다가 이제 이렇게 옮겨왔어요. 근데 짐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도 짐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옮기다 보니까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옮기면서 줄여야 돼 이렇게 중얼중얼 하면서 짐을 옮겼는데, 그게 또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그 짐들 막상 하나하나 보면 또 다 그게 쓰임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그냥 힘들어 하면서 이렇게 이사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실 안에서 저쪽 자리에서 이쪽 자리로 이렇게 옮기는 것도 힘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주인공 아브라함은요, 이 일생을 주구장창 이사 다니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여기저기 구름 따라 바람 따라 돌아다니며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참 낭만 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사무실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옮기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아브라함은 참 대단했구나. 홀몸도 아니고 그 수많은 식솔들과 천막과 가재 도구들과 짐승들을 데리고 평생 그렇게 어떻게 돌아다녔을까. 이삭을 바친 이야기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아브라함의 삶 전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저기 다녔던 그 삶 자체가 참 대단한 거였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다 알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본향을 바라보면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승리를 했습니다. 이렇게나 믿음이 참 중요한데, 그 믿음의 시초를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 바로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특징 2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 가운데 1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죠. 오늘 본문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중요한 점은, 아브라함은 무턱대고 아무 것이나 막 믿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도 물론 중요했지만, 먼저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무턱대고 아무 것이나 믿는다고 해서 그게 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노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고 믿을 때,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는 힘이 거기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나를 이 어려움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야.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에게 힘을 주실 거야. 이렇게 믿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결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허공에다가 좋은 어떤 운세를 바라고 동전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고생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 가지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다 버려야 되나 보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보다, 힘들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나요?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나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바라고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 안에서의 그 행복의 길이 세상에서의 행복의 길과 다르기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지점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이 가시밭길이다, 좁은 문, 좁은 길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길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일부러 가시밭길을 걷게 만들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이 세상 한가운데서 걷는 길이기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때로는 상처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동행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고생스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멀쩡하게 아버지 집에서 잘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집을 떠나 평생 이사 다니며 사는 삶의 모습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실은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힘들어야 은혜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대충은 다 알죠. 그러나 때로는 그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나쁘게 말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나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고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즐기는 듯한 이상한 분으로 우리가 만들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평생 이사 다니는 고생스러운 삶으로 부르셨다라는 문자적인 이해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마치 죄 짓는 것처럼 여기거나 혹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금의 행복을 버리고
힘들게 살도록 만드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어떤 내적인 두려움을 안고 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고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삶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안 좋은 분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슬픔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한시도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첫 번째 배워야 할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복은 성경 원어로 브라카라고 하는데 이 브라카의 뜻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복이 되라라는 말씀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선물을 받으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얼마나 다 좋습니까? 기쁘죠? 그렇게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사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인생이 되라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단지 나 하나 배부르고 끝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그 다음 3절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목적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복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결국 땅의 모든 족속, 즉 세상이 복을 받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상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에게 마냥 호의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말씀이 완성되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온 후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으니까 완전히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서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은 여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만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이스라엘이 창세기 속 아브라함에 대한 이 이야기, 말씀을 기록을 할 때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느냐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민족,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삶으로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로부터 연속으로 지배와 고통을 당하던 그 시간 속에서 말이죠. 잘 되고 평안하고 행복하던 그 시간이 아니라 저들이 우리에게 아픔을 준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나눠줘야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마음과 믿음을 다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사명으로 여겼던 그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시편 133편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시편 133편 말씀을 화면에 나오는 말씀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3절 끝에도 이제 복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그 복이 무엇이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즉 형제 자매가 함께 사는 것, 즉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복은 평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세상은 이렇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으면서 나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행복을 깨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꿈꿨던 꿈은 우리도 언젠간 저 바벨론, 페르시아처럼 강력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어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평화롭게 지내기를 꿈꿨던 것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에게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에게 원망과 분노가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온 세상이 나아가는 길과는 다른 길을 꿈꾸며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우리마저 저 나라들, 세상의 나라들처럼 다를 바 없이 행동을 한다면 우리에게 아픔을 줬다고 우리도 너를 아프게 하겠다라고 달려든다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아픔을 줬지만 나는 너에게 복이 되리라. 선물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아픔을 줬으니 나도 너에게 아픔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끊임없는 아픔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선대하리라 라고 하면 아픔이 멈추고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온 세계 가운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그래서 분쟁이 그치고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내가 따르겠다라고 결심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이 되겠다, 선물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설령 남이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에게 끊임없이 평화의 손을 내밀겠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빌드업 캠프를 통해서 이게 증명이 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나이와 성별과 세대의 차가 사라지더라고요. 청소년, 청년, 청장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그냥 하나가 되고 다 똑같이 은혜 되고 너무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선하고 아름다운 그 연합의 모습이 그렇게 빌더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됨을 누리는 그 기쁨을, 은혜를 맛본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나가는 그 비전, 꿈, 얼마나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 모두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두 번째로 배워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른 누구에게 복, 선물이 되어주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서로의 다름이 가시가 되어서 아픔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에게 다시 한번 복으로 선물로 다가가고자 할 때 그 아픔의 가시는 은혜 속에서 녹아 없어지고 거기에 하나됨의 기쁨만이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가지 믿음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믿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우리들을 다른 사람에게 복, 선물이 되어주는 삶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서 남은 한 주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